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기다리며 작심하셨던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작심삼일의 결심이 무너지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하늘의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인 예배를 돌아보며 이 시간 결심을 갖기를 호소드립니다.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삶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순간들, 때로는 고난과 슬픔의 순간들 속에서도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거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드려질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해, 우린 예배의 단을 견고히 쌓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시간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을 쌓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헌신과 회개가 있었으며 순종과 믿음의 고백이 담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으며 오늘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의 의미와 삶 속에서 단을 쌓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2025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우뚝 서기를 결심하며 혹 우리의 단이 무너져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세우는 귀한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하여 단을 쌓았던 순간과 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사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단순히 동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당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사용하다 남은 것이 아니라 여분의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을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코비드 이후로 은행은 신권을 바꿔주는 일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저는 매년 새해가 되기 전 은행을 찾아가 신권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이 가장 깨끗하며 준비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교육시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연시 선물 많이 하시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그 선물에는 사랑을 담고 준비된 마음을 담고 정성스럽고 고급스럽게 포장하여 전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예배는 형식이나 행위에 앞서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신뢰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의 제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었기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벨은 자신의 공로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드려지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높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거울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준비되어 진실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벨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인물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홍수 후 드린 제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노아의 제사였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노아가 땅을 밟자마자 한 그의 행동이 단을 쌓았다는 사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에 그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가 600세가 되던 해에 배의 문이 닫혔고, 그로부터 40일 동안 비는 밤낮으로 지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150일 동안 지구상에 가득하였고요. 그로부터 비가 처음 내리기 시작한 190일쯤이 되었을 때부터 배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였을까요? 그렇게 다시금 6개월가량을 방주 속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고 약 1년 10일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그의 가족들은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할 때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12시간, 15시간 정도의 여행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달하였을 때
여러분,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기지개를 먼저 피거나 아니면 굶주린 배를 채우거나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먼저 취하거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1년 동안 땅을 밟지 못했던 사람이 땅을 밟았을 때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하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넓은 자연을 뛰어다니기를 먼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풀 냄새를 맡고 싶었을 겁니다. 자연의 공기를 충분히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 지내며 그의 마음속에 다짐하였던 것을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것이 바로 단을 쌓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배 안에서 결심한 것이 땅을 밟는 순간 그의 행동으로, 그의 고백으로 바로 연결되고 이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자신과 가족을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예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라는 단어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쌓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에게는 재물이 그리 넉넉하거나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결한 짐승과 새를 선별하여서 번제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이해받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1년이란 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잡아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선별하였던 것이에요. 그것을 고르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을 보여주고자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선별된 노아의 제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기록합니다. 노아의 제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그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제사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홍수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그의 헌신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으신 후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땅을 물로 저주하지 않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헌신의 예배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성경의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며 단을 쌓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순간은 그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됨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먼저 단을 쌓았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배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는 얻었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이 알지 못하던 그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고, 그 땅에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로 먼저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단이었습니다. 그는 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고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시키는 시간으로 단을 쌓았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기념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배의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처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 성경의 인물은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의 제사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는 예배였습니다. 야곱은 외롭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고 단을 쌓고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외롭고 힘들고 불안한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자리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며 하나님께 헌신을 고백하는 단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 그의 결심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지으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였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과 같은 시간인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자신의 여정을 맡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전히 불확실한 투성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를 통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단을 쌓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며 단을 쌓았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승리를 새해에도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되시며 승리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배를 단을 쌓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며 참된 하나님을 증명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끌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새해에는 무너진 영적 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여러 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벨의 정성을 다한 예배, 노아의 감사의 단, 아브라함의 순종의 단, 야곱의 다짐의 단, 모세의 승리의 단, 그리고 엘리야의 회복의 단까지. 그들의 예배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소중한 예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감사와 순종을 결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경험을 넉넉히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내 욕심과 계획이 앞설 때 새롭게 단을 쌓게 하시며 삶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을 모시며 살아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나아가는 결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25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욕심과 자만의 단을 허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단을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